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잘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사셨어요? 네. 우리의 신체 중에 췌장이라는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췌장이 있겠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소화효소를 생성하는 기관이고 인슐린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췌장에 암이 발생할 때 초기 증상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서히 발병해서 발견할 때쯤 되면 이제 아주 위험한 지경에 빠지는 암이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아주 크기가 작은 1cm의 암이라도 5년 이상 생존 확률이 50%도 안 되는 생존율이 낮은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건강에 대한 불감증은 성도의 건강과 우리 인생의 건강에 많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췌장암뿐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영적인 불감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종말에 관한 불감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종말에 관한 불감증을 갖게 하는 데는 세 가지 큰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성도가 빠르게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화려해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재산이 축적되면서 고난, 십자가, 부활, 종말 이런 주제들은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시대 유산물처럼, 구시대의 아주 유물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안 오셔도 그냥 먹고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 성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목회자들 중에도 교회를 세습하고 횡령과 배임과 성 스캔들이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목회 활동을 계속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도 역시 취미생활과 세상 보임과 유흥과 타락에 빠져 그냥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학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1990년대 초반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과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 특별히 재림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재림 됐다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더 이상 지구의 우리 역사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일은 없다는 궤변을 쏟아내는 신학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잦은 등장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1992년 다미선교회가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집 팔고 논 팔고 소 팔고 모여서 기도하고 곧 주님 오실 것처럼 그랬었죠. 2000년도에도 밀레니엄 소동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열광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14만 4천 명을 채워야 한다는 신천지인들의 포교 활동에 의해서 이 종말 혹은 재림이라는 주제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의 레파토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도들에게 은혜, 회복, 치유 이런 것들은 되게 마음에 와닿는데 정말 재림하면 왠지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시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왜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냥 주님 거기 계시고 우리 여기 살면 되지 굳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편지 풍파를 일으킬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구약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333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절 중에 3분의 1은 이미 주님의 초림, 처음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고요. 나머지 3분의 2가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요절입니다. 여러분 초림이 완성이 되었다면 재림도 완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언약의 완성의 측면에서 보면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이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과 가르침을 수없이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지속적으로 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왜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냐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와 교회들과 이 순교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셔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신랑은 그리스도이시고 신부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 교회와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가 있거든요. 혼인잔치는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과 수고와 애통의 삶을 살아온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한 영광의 잔치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순교한 사람들의 회복과 신원을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이 반드시 오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주님의 종말과 재림은요 심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셔야 합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구원으로, 악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으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 안에는 바로 사단, 마귀,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심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오늘 설교 어렵겠구나. 왜 또 종말이야? 네, 여러분 어려운 주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종말과 재림에 대한 설교가 점점 부재해가고 부실해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종말과 재림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3장 이 말씀을 석 주에 걸쳐서 조금씩 나누어 가면서 종말과 재림에 대한 주제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3장은 문맥적으로 보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원래는 성전 멸망에 관한 예고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좀 기억을 더듬으시면 11장에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기억나시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훅 뒤집어 부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실제로 말라버렸죠. 즉 성전 청결과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은 공통적으로 성전의 종말,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는 행위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사건 이후에 1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보았죠?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논쟁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3장이 시작되는데 13장이 시작되자마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처럼 저 성전이 멸망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계속 성전의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면서 저 성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시고 실제로 13장에 와서는 성전이 멸망할 것을 언급하시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오늘 13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새 제자 중에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은 성전을 나가시잖아요.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성전을 나가시잖아요. 이것 자체로 이미 성전의 기한이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잖아요. 그것은 바로 성전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이 끝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그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막 심취되어 있었던 것이죠. 8년 전에 이전 교회에서 청소년들 100명을 데리고 중국에 비전 트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100명 데리고 비전 트립 다니는 것은 제가 보기엔 무모한 것 같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국에 가서 뭐 자금성도 보고 뭐 여러 군데 돌아다녀 봤는데요. 아직도 제가 정말 감탄한 것은요. 이 만리장성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인공위성에도 찍힐 만큼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데요. 가서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건축물을 지었을까 깜짝 놀랐어요. 중국 사람들 대단하다. 여러분 그만큼의 위엄과 웅장함을 오늘 제자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다 무너졌지만 원형을 복구하면요 예루살렘 그 전체의 6분의 1이 성전터예요.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돌 이 주초석 하나하나가요 어떤 주초석 20m가 넘는 돌들이 엄청 많았어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돌들이죠. 지붕에는요 금으로 입혔어요. 금으로. 석양이 딱 비치면요 엄청나게 예쁘고 화려했다고. 고대근동에 예루살렘 성전만한 성전이 없었습니다. 무려 건축 기간이 80년나 되어도록 지은 겁니다. AD 63년에 건축이 완료가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7년 만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촌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이 보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나게 크고 위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결코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디도의 장군대에 의해서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당하고 그리고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9만 7천 명의 포로민과 110만 명의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폐파되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조금 남아있는 게 뭐냐면 통곡의 벽 한쪽이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40년 만에 실제로 실제화된 것입니다. 이쯤 되자 제자들이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질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3절 4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3절 4절 제자들의 질문을 들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맞이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거기 동그라미 하세요. 어느 때 무슨 징조.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그 성전이 무너질 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즉 성전 파괴의 시점과 그 전에 일어날 징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체로 보면 23장은 성전 파괴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교회 전통은 이 마가복음 13장을 성전 파괴에 관한 예언으로만 보지 않고 바로 인류가 앉게 될 종말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으로도 이해를 했습니다. 일종의 이중경고로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성전의 멸망에 관한 징조 안에서 종말의 징조를 같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종교적 미혹이 징조로 나타납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 주의하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주의해라. 이 주의해라는 말은 여기 9절과 23절에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전 파괴에 앞서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앞서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그 가장 첫 번째 미혹이 뭐냐면 종교적인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재림의 주라고 자칭 예수라고 말할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지 10년이 지난 후에 AD 44년에 보시면 사도행전 5장 36절에 한번 가서 보시면요. 이미 사도행전 5장 36절에 이미 드다라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무려 400명의 사람들이 그 드다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어서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났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부활한 예수가 자기라고 그 초기에부터 이미 자칭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 사단의 하수들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별명이 하나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들에게 나타난 별명이 있는데 거짓의 아비라는 별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의 아비들은 선악과를 속였고 삼손을 쾌락으로 속였고 가룟 유다를 돈으로 속였고 예수님에게는 빵으로 속임수로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로 부일하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천지가 아주 정말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천지뿐 아니라 이미 중국에서는 동방번개교라는 신흥 종교들이 수입되고 자기가 보혜사고 자기가 성령이며 자기가 재림의 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의 사명자이며 알파와 오메가이며 인치는 천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만 이 자칭 메시아가 무려 40명이 넘는데요. 정말 우리나라는 예수님들 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이단들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냐면 타락으로 끝나요. 성추문과 스캔들이 계속 이끌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종교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드러나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 장막교, 안상홍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내면 안에 들어있는 그 거짓됨과 탐욕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의 탐욕과 기득권 때문에 다가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선지자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 중에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야.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 속에는요, 자기는 옳고 타인은 틀렸다는 기본적인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속에는 타인의 실수를 정확히 찝어내고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는 문가문각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됨이며 욕심입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이 말 안에는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더 탁월하다는 기본적인 영적 우월감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종교적인 모습 안에서 거짓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그것은 어쩌면 드러나 있는 실체이지만 드러나 있지 않는 실체는 바로 우리 내면 안에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과 거짓됨.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미혹함, 그것이 바로 우리 내면 안에 그대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거나 기도와 말씀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도 금방 그렇게 거짓에 동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고 합니다. 7절, 8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지진이 비기는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동그라미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고, 두 번째는 지진이고, 세 번째는 기근입니다. 전쟁은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인류 역사를 이렇게 정리해보면 91.6%가 전쟁의 역사라는 것이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정리해보면 91%가 전쟁의 역사예요. 실제로 20세기만 보아도요, 전쟁으로 피비린내 나도록 역사를 도배했죠. 20세기만 해도 여러분 9억이 넘는 사람이 전쟁과 혁명의 이름으로 죽어갔습니다. 100년 안에 9억이 죽었습니다.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지구를 몇 번이고 파괴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더 심해지고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이르는 모든 전쟁은 요한계시록에 아마 겟돈 전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탐욕을 따라 빼앗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진입니다. 우리 얼마 전 중국에서 있었던 스촨성의 대지진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14세기에는 137건이었던 지진이 15세기에는 174건, 16세기에는 253건, 그리고 19세기에는 무려 2000건으로 확 뛰다가요, 20세기에 들어와서 2250건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어제도 여러분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7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늘 이 지연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나타나는 종말의 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안에서 세계개발도상국의 11억이요. 한 달에 1달러도 안 되는 생활비로 살아가요. 1달러. 11억. 60억이라고 70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6분의 1, 7분의 1이 한 달에 1,000원 정도도 안 되는 비용으로 하루를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이 기근은 이제 역사가 계속되고 종말에 가까워질수록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기근의 문제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 세월호 사건 이후로 음식점들의 매출이 확 줄었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권사님도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그 잘되는 식당도 매출이 20%가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심각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들이 장사가 안 돼서 난립니다. 부도나는 회사와 가정들이 너무나 많고 실제로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2만 불을 훨씬 넘었지만 제가 국민 임대아파트 신청을 했더니요, 그때 100대 1이 넘었어요. 한 년 전. 정말.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과 이웃을 보면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실제로 생존의 문제로 걸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난한 사람들이 천만. 근데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이게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막 세산의 고통이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작이니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요, 부천에 아주 큰 교회, 요즘에 시끄러운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사례비가 잘 안 나와요.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 제일 먼저 사례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이 고등학생, 중학생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카드로 또 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늦게 또 사례비가 나오면 또 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갚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 했더니 몇 천만 원까지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 빨리 오셔야 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카드빚이 순간 사라지기를 하시면서 농담 삼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 기근과 전쟁과 또 이 지진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회적으로 아주 불안정한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한 삶을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두려움이 언제 임하냐면 삶이 복잡해질수록 두려움은 더 증가되거든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일을 만들어가고 이 인생이 복잡해질수록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들이 많아지면서 두려움이 증가됩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것도 단순해지셔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이삿짐의 양이 1톤 트럭이었거든요. 농 하나, 세탁기 하나, 냉장고 하나,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6년째가 되는 저희 이삿짐의 양을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한 4톤가량 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의 이야기는 당신 책이 절반이다. 책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너무 복잡하구나.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생각을 지난번 이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요, 막 두려움이 임해요. 걱정이. 교회 사역도 너무 많이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녀 교육도 이것저것 시키지 마세요. 두려움이 임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 꼭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하시면 좋겠어요. 분주함은요, 사단이 주는 전략입니다. 예수님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내가 지금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 단순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징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핍박입니다. 9절부터 13절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신다. 승자가 형제를 자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요, 이 성전 심판이 되기 절대 전에 박해를 받는다고 예고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고 9절 하반절에 매질을 당하고 11절에 재판을 받고 12절에는 친족들의 밀고와 배신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성전 멸망 전 AD 64년에 네로의 박해 시기에 성도들이 말이죠. 친족들의 밀고로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우리 엄마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아빠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 자식들이 부모를 밀고 해서요, 실제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태우며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종교적 자유의 시대인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 북한에요, 저 수단에,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리고 미얀마에, 베트남에, 이란에 아직도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땅에는요, 지금 이슬람과 기독교가 정면으로 붙어서요, 매일매일 수백 명의 크리스천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내가 터키에 인카운터 사역을 돕기 위해 나갔었는데요. 그때 터키 현지인이 그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외질림이라는 자매인데요. 대학생이었어요.
이렇게 어느 자매, 한국인 자매의 소개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됐고, 이제 알파를 하고 인카운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 자매가 나 신학교 가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이제 집안에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아주 강력한 무슬림의 집안이었었던 오빠들이 그 한국인 사역자들과 그 교회의 지도자를 죽이겠다, 테러하겠다 전화를 계속하고 찾아왔습니다. 마침 선교 여행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왔지만 그 지도자를 만날 수가 없었던. 그리고 수소문에서 그 선교팀을 찾아서 죽이겠다는 테러의 협박이 있었습니다. 결국 살아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살고 있지만 이번 가을에 터키에 가게 되면 아마 이 자매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집안으로부터 완전히 출귀가 돼서 버린 분리가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가 될수록 예수 믿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핍박의 자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까요? 그 힌트가 10절 말씀에 있어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핍박을 받은 것은 아무 이유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유일한 것이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 땅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매일매일 순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은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이 9절의 말씀에 스스로 조심하고 11절에 염려하지 않으며 13절에 끝까지 견디면서 구원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에 복음은 위축되지 않고 계속 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성전 멸망에 있는 제자들과 지연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 사이에 엄청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연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은 바로 핍박과 고난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내게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유혹도 없다면 왜 내게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유혹도 없을까를 생각해봐요. 왜 나에게는 앞에 두 가지 징조로 나타나는데 이 마지막 징조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의하면 복음대로 살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함도 없고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실 이유도 없고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열망도 사라진 것입니다. 어제 그제 지진이 일어나서 정말 시급했어요. 이 친구 전 선교사에게 야 괜찮냐? 어제 밤 늦게 위험했었는데 그냥 대피 중에 있고 기도해달라.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다고 그런 이제 카톡이 갔어요. 알았다. 그 친구 선교사를 작년 봄에 만났거든요. 근데 이쪽이 다 쓸렸어요. 손가락도 다 까지고 골절도 다. 왜 그랬냐? 그 네팔 지역은 순수 산악 지역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안나푸르나 이쪽 지역이잖아요. 이쪽 집에서 저쪽 집이 보여요. 신방을 가려고 하면. 그런데 산에서 내려서 저쪽 산에 올라가려는데 5시간이 걸린다. 얼마나 열악한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악용 오토바이를 사서 신방을 다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만 운전비숙으로 넘어져가지고 이쪽이 다 쓸렸더라고요. 그런데도 가야 된대요. 왜요? 가서 떠듬떠듬한 부족한 네팔어지만 복음을 전하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든대요. 몇 마디 하지 않아도 막 복음이 막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들불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대가 끝나고 위에는 시대로 넘어가면서 법이 막 부족해서 이 종교적 법이 없어가지고 막 복음이 확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모두 다 네팔로 가야 될까요? 복음이 열리니까 복음 전화 다 네팔로 가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자리가 네팔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선교지이고 여기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이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존재론적 인식을 통해서 더 낮아지고 양보하고 섬기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섬김과 나의 사역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 지연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자세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박한 성전 파괴의 시기를 준비하는 제자들과 지연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비슷한 징조가 있습니다. 거짓 지도자들과 거짓 선자들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내면의 거룩함과 정결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근과 전쟁과 지진의 혼란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삶을 좀 더 단순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살아내면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실제로 40년 후에 성전 파괴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예언도 우리 안에 성취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종말, 그 주님의 재림은 하몽차사처럼 늦어지고 있지만 이유는 분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애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지연되어진 이유는 주님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있다면, 그래서 주님이 그것 때문에 늦어지신다면 남겨진 우리의 삶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연된 종말은 하나님 구원의 개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결해지시기를, 더 단순해지시기를, 더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말의